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최종 종착점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리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은사도 받고 더 신령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학교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연애하듯이 하는 겁니다. 신앙의 비밀은 이 사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부분들은 열심히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깊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도록 이 신앙생활의 비밀은 바로 사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들었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가 너무 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구약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 내어주고 아껴줘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도 있지만은 그 사랑을 몰라주는 탕자들이 언제나 항상 있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는 구원의 정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내 죄가 저렇게 무거웠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 죄가 저렇게 지독했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 죽은 만큼 사랑하시나? 이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지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십자가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래.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더 어떤 희생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을 받아주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뭐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철수는 학교에서 배운 것, 잘난 척하기 위해서 헤겔이며 키에르 케고르, 사르트르. 중요한 인사 뭔 사람인지 알아요? 네,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죠. 이 사람들은 과학자라고 하고 하여튼 뭐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철수가 철학자들에 대해서 10분 동안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영희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대뜸 철수한테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 나를 좋아해? 생뚱맞은 질문을 했는데 철수가 엉뚱한 질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한 거 아이가. 그래놓고 근데 말이야, 네가 실존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실존주의 뭔지 아십니까? 영희가 말합니다. 철수야, 난 철학 몰라. 철학자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철수가 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무슨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영희가 말합니다. 사랑은 말만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데이트는 짧게 끝났다고 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상처 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독한 말 하면 됩니다. 막말 막 쏟아부으면 됩니다. 짜증내고 화를 막 쏟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면 됩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됩니다. 뭘 먹었는지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무관심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 예쁜 옷을 입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습니다. 화장도 그날따라 좀 0.5cm 두껍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간만에 마음 먹고 예쁘게 왔는데 아무도 그녀의 변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이불 속에 누워 자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 안 가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를 다 했는데 왔냐고 어서오세요 다 인사를 하는데 유독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분 정말 많습니다. 저 세상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본질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가정 세미나에서 크리스찬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인도자가 부부 관계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부인이 펑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제 놀란 겁니다. 평소에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술도 안 마시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남편은 감옥한 사람이었어.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부인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애기 본다고 수고 많았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저도 잘 안 했는데 속으로 많이 애 본다고 수고 많았지 뭐 이런 말.
단지 사랑한다는 말,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돈 벌어준다고 다 남편 노릇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집에 같이 잔다고, 같이 먹는다고, 가족 노릇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상처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들에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수야, 같이 먹자. 니만 소소 떡볶이 먹으니까 좋나? 뭐 그런 식으로 문을 두드신다는 겁니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송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데 관심이 막 쏠려있고 요즘에는 저기에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16살 때 이야기는 길어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연히 기독교 집회에 끌려가다시피 강제로 참석했다가 손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라 했는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손이 세 번 정도가 저절로 올라갔는데 믿을 마음은 없었는데 손이 올라가서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20살 때 하여튼 불가피하게 죽고 싶었으나 죽지 못해서 하여튼 뭐 기도했던 어느 날 하여튼 뭐 다 끝나고 뭐 지나고 넘어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 얘기나 이거 역시 신령하니까 다르네. 나보다 낫네. 뭐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 뭐 누구 낳고 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 목사 되라 이런 거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 얼른 덮었습니다. 이건 내가 읽을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놔두면 마음이 성경 읽어야지. 아니 머리는 읽으면 안 되는데 마음은 읽어야 된다고 자꾸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제가 책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마음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니까요. 읽으면 너 목사 되라. 얼른 또 덮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가 안 되려고 기도를 참 많이 했고 목사가 하기 싫어서 여기에 얽힌 감정이 또 많습니다. 목사가 하기 싫은 이유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아서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하면 그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한다 했고 두 번째로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기도했죠. 2년, 3년 기도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하루는 버텼는데 그 다음날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져서 기도하니까 이게 뭡니까? 돌멩이 씹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밤에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막 그래가 또 지나갑니다. 또 이야기가
제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한 번은 또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혼자 캄캄한 밤에 혼자 기도할 때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워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이 제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 외로운 감정이. 그 외로운 감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희한한 경험이죠. 펑펑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외로운 감정이 느껴지니까. 근데 저는 어쩔 줄은 모르죠. 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 다 떠나갔잖아요. 너도 떠나가려느냐. 왜냐하면 저는 계속 떠나가려고 했잖아요. 안 하려고. 목사 안 하려고. 계속 떠나가려고 했는데 너도 떠나가려느냐.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정말 주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분의 눈물을 알고 그분의 아픔을 아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저는 이제 떠나가려고 은퇴 빨리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은퇴 빨리 하는 이유는 딴 이유도 아니고요. 그냥 제 우스갯소리로 캠핑카 타고 놀러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죠. 사실은요, 저는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매이는 거는 사실 그것도 누군가는 하는 분이 참 많지만 저는 이제 길거리로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냥 보면 그래요. 교회도 성도님들 보면 기도 제목 나누어라 이래 하면 다 자기 얘기, 자기 아픈 얘기, 자기 힘들다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그게 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서 나온 분들도 많고 병들었기 때문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힘들어서 나왔죠. 죽지 못해서 나왔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들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고통당했고 하나님도 외로우셨고 하나님도 배반당하셨고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가슴 태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어둠의 영향력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인격의 모난 부분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로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다못해 100년 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성경은 1.1에 틀린 게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옛날에 어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게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여인들은 신발에 나서 무엇을 구할까? 가장 값나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29평 아파트 양은 내 안에도 구하고 좋은 차도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마음대로 고민하면서 저마다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왕은 약속대로 다 들어줬죠. 근데 유독 한 여인만은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너는 왜 안 구하느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게 왕이 돈도 많고 건세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다 그것 때문에 왕을 사랑하잖아요.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이 가진 것 때문에 여인들이 왕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인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냥 왕 그 자체를 좋아해줄 사랑해줄 그런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죠. 아픔도 느끼죠. 슬픔도 외로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뭘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나 내놓을 줄도 모르고 뭘 자꾸 얻어가려고 한다면 신앙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무척 서운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서운할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 은혜를 안 주실까?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냥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그게 아니죠. 안 들어줘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 그 하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 그거 붙들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힘없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값없이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구원은 그저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양심과의 갈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재리의 유혹들, 사단의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붙잡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 제치어 목사님한테 만 원을 주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만 원을 돌려줍니다. 개업할 때 꽃다발 하나 주면 그분 개업할 때 꽃다발 하나 주고.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드리려고 하면 솔로몬의 그 예도 그렇고 다윗 왕의 예도 그렇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다 더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조금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거에 감동해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분 테이크죠. 중반간 돌려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감동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동행이란 책에서 각선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서 라는 이유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그것뿐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의 타락은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 교회의 타락은 뭐냐면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 세상에 나가서 다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락이라기보다는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율법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죠. 사랑 없는 교회, 자기들만 좋은 그런 교회,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네. 다시 신앙의 부흥은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줄만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줄만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 신앙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안에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